오늘은 일곱 번째 요리문답 같이 나눌 텐데, 자, 우리 한번 배운 거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제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제 2문,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제 3문,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 3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제 5문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자, 제 6문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시는가? 아멘. 자, 여러분들이 요 1문부터 6문까지 6문까지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혹시 모르는 건 없죠?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배웠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다 이해가 가고 인정이 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뭐 특별하게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받거나 그런 거 아니었어도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이상하게 했으면요, 이거 이해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거 이렇게 쭉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이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다 동의가 되죠. 그 얘기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예정은 그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하신 목적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이거 되게 궁금하죠? 예정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요게 이제 이해는 되는데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 말씀이죠.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 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 앞에 있는 말을 잘 기억을 안 해요. 그 앞에 있는 말이 뭐냐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 그 앞에는 그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하신 목적인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하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 왜 병들게 했어? 왜 사고 나게 했어? 왜 나는 이렇게 살게 했어?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또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정을, 하나님의 예정 또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할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자동차 공장인데 자동차를 만들 때에 그냥 만들까요?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에 그 자동차를 만들 때 몇 인승으로 만들까, 가격은 얼마로 할까, 성능은 뭐 1.5로 할까, 2.0으로 할까, 3.0으로 할까, 그리고 요것을 팔게 되면 몇 대나 팔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보증 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차를 만들기 전에 다 계획을 세우죠.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나중에 그냥 뭐 설계도만 만들어서 하느냐? 아니에요. 미리 가격이나 뭐 지질 조사나 이런 많은 조사들을 해서 하고 나서 설계를 그리고 그 설계를 가지고 또 세부 상세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꼼꼼하게 진행되게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요 차가 뭐냐면 2019년에 나온 소나타 신형이에요. 그런데 폭망했죠. 지금 여러분 자동차 신청을 하면 뭐 보통 6개월에서 1년, 뭐 인기 있는 차는 1년 6개월 이상 기다린대요. 뭐 전기차는 막 1년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 인기 있는 뭐 투싼이나 이런 것들은 막 다 1년 이상 걸린대요.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신청하면 오늘 저녁에 나와. 요 소나타는요, 오늘 아침에 가서 계약하면 저녁에 영업사원이 끌고 마당에 갖다 놓은대요. 왜냐면 안 팔려. 왜 안 팔리느냐? 이 차가 이제 흔히 우리는 매기 자동차라고 해요. 매기 자동차. 생긴 게 매기처럼 생겼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차를 디자인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 이거는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설계자가 나는 매기 매운탕 좋아하니까 매기처럼 만들자. 그래갖고 이제 만들었어. 안 팔려. 그래서 지금 재고가 막 쌓여 있고, 이 자동차가 그렇게 막 지금 반도체 재난 때문에 안 팔리는 시국에도 유일하게 할인해 주는 차. 여러분, 이 차는 할인해 줘요. 할인. 이왕 차 살려면 이거 사셔. 그러면 할인도 받고 차도 빨리 뽑고. 근데 이 차가 나쁜 차 아니죠.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그럼 소나타는 원래 국민차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잘 만든 차입니다. 잘 만든 차예요. 좋은 차예요. 그런데 한 가지, 사람들의 트렌드, 이 외형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트렌드를 못 읽고 그냥 매기처럼 만들어 갖고 이게 이제 단종되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뭐 우리나라만 그러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도 그런 자동차 있어요. 미국의 3대 자동차가 GM, 포드, 크라이슬러인데, 그러면 이 차들이 그냥 2000년대 들어갖고 완전 지금 문 닫게 생겼어요. 왜 그러느냐?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잘 몰라. 소비자들이 이제 좋아하는 취향 그리고 사양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우리는 우리의 차를 만들겠다. 좋죠. 자기 색깔을 잘 내타는 뭐 개성 있는 거 좋은데, 개성 있게 만들면 뭐해. 잘 안 팔리면 안 팔리는데. 그러면 뭐 문 닫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 미국의 3대 회사가요, 엄청나게 지금 고전을 하고 지금도 이게 이제 고전을 해요. 왜 그러냐면 미리 그러한 것들,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디자인이나 사양이나 뭐 엔진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개발을 하고 맞춰야 되는데 안 되니까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단순히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만 좋게 세상을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 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그렇게 모든 일들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즉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좀 쉬운 말로,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경영이라고 하죠. 경영. 여러분, 회사 안에는 계획하는 부서가, 기획서가 있어요. 또 영업부도 있고 마케팅부도 있고 생산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경영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생산, 기획하고 판매하고 홍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CEO는 머릿속에 전부 다 총괄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그냥 빛이 있어라, 뭐가 있어라, 뭐가 있어라 이렇게 만들기만 만든 것이 아니고, 그것들로 하여금 이 세상 하나님 만드신 그 질서 가운데에서 그렇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에 속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또는 예정,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느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느냐? 하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뭘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자, 그렇게 하면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만들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처럼 많은 은사도 있고 그리고 물질도 많이 있고 그리고 믿음도 좋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런데 보면 아우 뭐 생긴 것도 그렇고 뭐 아무리 봐도 뭐 만족스러운 게 없어. 왜 이 모양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런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위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질서를 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계시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마찬가지로 이 예정에도 이 작정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예정과 일반 작정과 일반 예정 작정 똑같은 말이에요. 일반 작정에는 예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어떤 것이 있냐면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활동과 행위의 범위까지도 계획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여러분 막 왜 가을에 태풍이 오느냐? 그리고 왜 뱀은 개구리를 잡아먹느냐? 뭐 이런 것들. 아니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피조물의 존재와 활동과 행위 그 범위까지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개구리를 잡아먹는 거야. 그리고 하루살이는 하루 살고 죽는 거야. 메뚜기는 가을 돼서 쌀쌀하면 죽어. 모기는 가을 되면 입이 삐뚤어져.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실 때에 그러한 목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루 24시간 한 바퀴 돌고 다른 한 달에 한 번씩 지구를 돌고 지구는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돌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고 봄에는 싹이 튀고 여름에는 자라고 가을 되면 열매를 맺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그렇게 진행되어지도록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특별 예정인 특별 작정은 무엇이냐? 자, 피조물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죠. 사람과 천사가 그 대상인데 특별히 여기에는 선택과 유기라는 게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고 택함 받지 못했다. 그런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 않았냐? 왜 그렇게 했느냐? 요거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자, 제가 요 앞에 이제 우리 이 점심때 되면 아저씨들이 밥 먹으러 와갖고 밥을 드시면 꼭 담배를 펴. 그러면 담배 피는 건 좋아요. 그러면 피는 건 좋은데 담배꽁초를 어떻게 할까요? 제주도 좋아. 사람들은 딱 피고 나면 이걸 이렇게 딱 튕겨갖고 정확하게 우리 교회 여기 화분이 있죠? 거기다 쏙 집어넣어. 그거 재밌나 봐요. 그게 이렇게 딱 튕겨갖고 딱 집어넣더라고. 제가 거기 피시는 분들에게 그 담배 피시는 분들에게 마음대로 피시고 마음대로 던지십시오. 네, 그랬어요. 그리고 청소는 저희 교회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너무 맨날 쓸고 치우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제가 요 앞에 있죠. 여기 처녀대시 거기 보니까 이제 버린 뚝배기가 있더라고요. 그 뚝배기를 이제 그 옆에다가 갖다 놨어요.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하죠? 그거 없을 때는 화분에다가 탁 튕겨서 버리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뚝배기가 있으니까 거기다 넣더라고요. 똑같은 뚝배기인데 어떤 뚝배기는 그렇게 주인에게 쓰임 받고 어떤 뚝배기는 대떨이로 쓰여. 왜 그럴까요? 왜 그러긴 왜 주인 마음이지. 여러분 컵이 똑같지만 어떤 컵은 볼펜 꽂이로 쓰이는 컵이 있고 어떤 컵은 주인에게 사랑받는 컵이 있어요. 왜 그럴까?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선택은 그 이유와 대상이 있지 않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맺으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자, 선택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니 이것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뭐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알려고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소리 많이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요구 조건은 하나죠. 거룩하냐? 거룩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제 가운데에서 멸망받을 자라는 것이죠.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 그 모든 후손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여 다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지 못한 자들, 선택받지 못한 자들, 우리가 흔히 유기라고 합니다. 선택과 유기. 그럼 유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유기는 개를 키우다가 아유 이 개가 필요 없네. 야 그리고 그냥 저 공원에 갖다 버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면 유기는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지 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사러 다이소에 갑니다. 다이소에 가면 양초가 있는데 양초가 다 뭐 한 10대 개 뭐 한 20개 이렇게 있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것을 딱 골라서 내가 그걸 사가. 그것은 나에게 선택을 받은 것이죠. 그럼 나머지는 내가 그것들을 버려두었나요? 아니죠.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당신이 못해서 약해서 택함을 받거나 택함을 받거나 택함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나머지는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 믿음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느냐? 바로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네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이 예정의 증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예정의 증거는 무엇이냐? 창조라는 것이죠.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그냥 어쩌다가 생각나서 만든 것이 아니고 창조하실 때에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셨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셨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냥 두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묻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질문이 이제 반드시 같이 따라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전도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쪽은 택하셨고 이쪽은 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직장에서 영광, 교회 와서도 영광, 우리가 혼자 있어도 영광, 같이 뭐 세상 사람들하고 놀 때도 영광. 항상 그걸 위해 살아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항상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뭘 쫓아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지. 그런데 문제는 요 안에 택한 자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아서 이쪽으로 와서 이쪽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어. 그런데 그걸 몰라. 깨닫지를 못해. 물론 어느 때는 알겠죠.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알려줌으로 내가 택한 받은 자구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택함 받았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믿은 자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이 택함 받은지 아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택함 받았냐 아니냐 그것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까 일반 작정 이야기를 했죠. 일반 예정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왜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그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또 겨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식물들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병이 있고 죽게. 애시당초 그렇게 했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쫓겨난 이후의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앞서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나 어제 하나님이나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 오늘 내일이 있지만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데에 첫 번째 증거를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작정하심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뭐 진화론이 어떠니 뭐 지적 설계론이 어떠니 뭐 유물론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사실만 믿어요. 뭐 여기에다가 자꾸 뭐 이렇게 저렇게 붙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위험합니다. 그냥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그냥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그러니까 해달별이 왜 저 모양이냐? 아니 왜 저런 나무는 저 모양이냐? 왜 새, 뭐 지렁이, 뱀 이런 것들이 이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예정의 진리는 진행은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가만히 계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속해서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를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주 만물이 막 돌아가고 뭐 새싹이 나고 새 생명이 태어나고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 같으면 머리가 뭐 우리 집안일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세상이 지금까지 보존되어도록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좀 더 세부적으로 내 인생 속에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도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셔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영광을 위해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경배받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딴 일에 엉뚱한 일에 그럼 어떻게 돼요? 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일로 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 모든 영성생활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일하심을 깨닫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 다 자기 멋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악만 나타나는 것이죠.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영광 가리우는 일에 더 앞장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거 아니야,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이제 상황을 조금 이상하게 하죠. 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지 않던 일들, 갑자기 애들이 막 뭐 좀 이상해진다든가, 아니면 뭐 주위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든가, 아니면 어떤 질병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시험에 들거나 막 이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시는 거. 아 지금 내가 이게 뭔가 이게 잘못됐네. 그거 깨달으면 다시 내가 일로 가야겠다. 그런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조금 더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태환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다음에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다음에는 안 돼. 그 다음에는 이제 회초리 날아가죠? 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간섭하신다는 것이죠. 이왕이면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통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작정하신 일,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곁길로 가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유익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거 알았으면 빨리 돌이키는 게 좋았어요. 빨리 돌이키는 게 좋죠. 예수님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도 열심히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용남 목사님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해. 그런데 강권에 당신 그러면 정말 막 지옥 가,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막 이래. 근데 예수님 믿으면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자,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이쪽으로 왔어.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배성환 성도님처럼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훈련 받으면 이제 기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전도도 하겠죠. 그런데 만일 전하는 자가 없으면 이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나님이 택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신자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운, 우연히, 기적. 여러분, 이 일들이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같지만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 처음 뭐 했어요? 성탐이라는 거에서 성경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했죠? 뭐 큐티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전도 훈련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요리 문답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있어요. 왜 할까요? 왜 하냐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달란트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뭐 노래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지만 저도 엄청 연습해요. 항상 이 찬양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는 참 특이하대. 어떻게 저렇게 기타를 치면서 박자가 안 맞는지 자기도 궁금하대. 네, 저 혼자 하면 잘해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저 혼자 기타 치게 하면
그런데 옆에 사람이 들으면 자꾸 박자를 빼먹어. 어느 때는 좀 빠르고. 특히 이제 못 갖춘 발음 앞에 뭐 한 박자 먼저 들어간다든가 한 박자 반 쉬고 들어간 이거는 저 상관 안 합니다. 그냥 일관되게 그냥 한 박자 쉬고 들어가요. 반 박자 반 이런 거 되게 어려워요. 난 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뭐 어떻게 맞춰? 그건 은사야. 그냥 안 되는 거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주셨을까요? 다른 것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 하지 말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공의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하나님 주셨다는 거. 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아는 하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조금 더 매뉴얼 만들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남천교회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사실은 그냥 내가 아는 하나님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난 이래서 하나님 믿게 되었다. 당신도 그렇게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당신에게도 그런 복이 주어질 것이다. 그럼 이게 전도 아니겠어요? 근데 하도 안 하니까 그냥 막 뭘 만들어 갖고 자꾸 훈련을 시키는 것이지.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가운데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은 푸틴이 저기 돌아갔고 왜 저거 전쟁을 벌였는가? 저거 지금 지구촌의 민폐 아니에요? 아니 그 푸틴으로 인하여서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이 여파가 지금 뭐 어디까지 갈 줄. 근데 참 뜻밖의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대한 새 예배당에 대한 좌절을 맛봤지만 또 꿈을 꾸게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막 이제 인프레들 이거 저도 이러는 건 잘 몰랐죠. 뭐 전문가들이나 아나. 막 한참 막 물가가 올라서 인건비 오르고 철근가 오르고 막 그래서 건물 지려면 돈 엄청 들어. 아유 야 힘들겠다. 우리 그냥 열방교회 인수하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건축하려고 보니까 막 350만 원짜리가 지금 800만 원까지 올라왔어. 그런데 지금 좋은 소식이 들려요. 지금 전쟁이 나갖고 세상에 다 인프레가 돼갖고 지금 난리가 나. 그러니까 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우리 집 짓는 거 그만해야겠다. 그래갖고 지금 중국이 폭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막 경제가 막 완전 망해져. 그러니까 그 망해지면 이제 제일 타격이 입는 게 뭐냐면 부동산이죠. 부동산. 뭐 여러분 가운데도 원래 집 사러 오신 분들은 지금 잠 못 자. 왜 잠 못 잘까요? 건물 값은 떨어져. 그런데 금리는 겁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산, 부동 자산은 떨어지는데 이자는 막 올라가니까 이거 이제 숨 막히는 거죠. 그래서 벌써 그 깡통 전세라 그러죠? 지금 그것 때문에 뭐 서울 수도권에는 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구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막 중국 때문에 막 쳐 올라갔던 이 건축비가 이제 우리가 이거 힘들겠네. 그래서 막 부동산이 망하고 금융권이 지금 막 망하기 직전이죠. 이제 공산권이니까 버티고 있는 거지. 자유민주주의 같은 벌써 망했어요. 우리 2018년인가요? 2009년도, 97년도 이때 같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막 떨어져. 집값 떨어져. 뚝뚝뚝 떨어져요. 또 떨어져서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건축하려고 했던 그 이전보다 더 이전으로 갔으면 좋겠어. 지금 한 800 교회 건물 질 때 한 800 정도 생각한다는데 예전에 한 400 정도 했다잖아요. 한 200 정도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한 5억만 가져도 교회 3층 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왠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런데 기뻐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건물값이 내려간다고 그랬죠? 예수 열방 교회가 우리에게 제시했던 게 이제 얼마였어요. 그런데 건물값이 떨어져. 건물값 자체가 떨어져. 용도가 주차장이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30억인데 자꾸 떨어져 가격이. 안 사 사람들이 가치가 없어. 지금 그거 사서 뭐 수익을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건물 가격은 계속 떨어져. 그런데 금리는 되게 계속 올라. 그걸 인수한 교회가 있죠? 거기는 지금 악소리 나와.
제가 볼 때는 야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 조금 생각한다고 하면 빨리 우리 찾아와야 돼. 우리 찾아와서 우리 힘드니까 남청주교회 어떻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도 제가 어제 예심전도 때문에 만났는데 이제 슬슬 이제 걱정이 되나 봐. 3.5%대만 해도 마음 편했죠. 6% 되니까 이제 조금 깝깝해지죠. 왜냐하면 우리 상납금이 250만 원입니다. 거기 상납금이 100만 원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속이지 않고 했다고 하면 우리 예산의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감당하겠어요? 25억에 연말까지 6% 이자 잡으면 내년에 8% 10%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감당할 거야? 감당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뭐 어려우면 뭐 도와주겠다. 그거는 계약서 쓰기 전까지는 뭐 뭔 소리를 못해. 아니 결혼하기 전까지 뭘 못해. 네 손에 불을 안 붙이리라. 내가 뭐 금은보화로 둘러주리라. 다 하지.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언제 했어? 기억 안 나.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시더라고. 걱정을 하시면서 이제 뭐 해서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잘 되겠죠.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주신 영원한 계획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예정은 뭐냐? 건축을 짓기 전에 설계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모든 피조물과 사람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다. 자,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이해될 건 뭐냐면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구속 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마이크를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맞춰보세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던질까요? 안 던질?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아실까요? 이런 소리 하고 앉았어.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만들 때에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의 간섭 안 받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누구의 간섭을 받아요?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랬죠? 뭐래요? 자유의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셔요. 자, 우리 예정에 대한 말씀 하나만 볼까요? 자, 이사야 46장 11절에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성경의 말씀,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루어졌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이방인들도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3,000명이 있어.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 왜 그러느냐? 작정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더라. 왜 믿어? 너 왜 믿냐? 여러분, 예수님 왜 믿어요? 그냥 믿어줘. 그냥 믿고 싶어.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찬양해? 찬양하고 싶으니까 찬양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누가 시켜서 합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아니, 부모님에게 전화하고 부모님 찾아뵙는 게 뭐 특별한 일인가요? 당연히 자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찬송하고 싶고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거지. 왜요?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만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기쁘죠.
자,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택과 유기가 있다. 유기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 너 저로 가 버린 게 아니에요.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것이지.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정의 특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원함과 하나님은 절대적. 자, 이게 뭔 말이냐? 영원하면 영원하심, 영원함은 변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택했어. 그러면 육명원사를 하면 안 되지. 박 여사를 내가 아내로 삼기로 작정했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변하면 헤어지기도 해.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은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막 엉터리로 살고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뭐가 있어요? 예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잘못 가는 이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어려움 겪고서 바꿀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내비게이션 보고서 고속도로 달리는 게 좋지. 그냥 엉뚱한 길로 가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한참 가다가 논두렁 가서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고 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순종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절대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전 인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정만 깨닫게 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예정이 더 분명해져요. 참 이상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처음은 낙심되고 막 쓰러지고 그냥 막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확신을 가져. 확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떤 물질, 건강 아니면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이 사실을 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정의 특성은 어떠합니까? 인간은 장기판에 장기할 의식음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인격과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을 자유의지다 한다. 자, 인간이 스스로 여러분 뭐 죄지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만들었는데 그건 하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스스로.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는데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는 하지 마라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양심, 신앙 양심, 우리 가운데 뭔가 불편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뭐 성경 안 찾아봐도 내 마음이 찝찝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야.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 그럼 우리 지나가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어때요? 막 기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데 시청으로 갑니까? 일로 가야 되는데 시청 절로 가세요.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죠? 골탕 먹이는 사람들. 여러분 기쁠까요?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골탕을 먹이고 나서 그때는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어떻게 걱정돼요. 네. 자, 목적은 무엇이냐? 예정의 목적은 하나라고 했죠?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럼 우리가 몇 가지. 첫째는 이 예정하심에 어쨌든 우리는 구원하심을 받았으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겠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을 다할 수 있고 다른 거 없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여러분 잘 감당하세요. 그게 남에게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한 게 여러분 나에게 오겠습니까? 저에게 오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갑니다. 영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보세요. 그냥 나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후손에까지 영원히.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는 3, 4대까지. 참 이상해요.
여러분 뭐 특정 이름은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집사님이 늘 헌금하실 때 자식의 이름을 넣어요. 제가 그것을 주보에 쳐 넣을 때마다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예물을 드려요. 그게 저한테 올까요? 그 복이? 아니, 그 복이 그 가정, 그 자손들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복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 매일 감사헌금 드리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 한 푼도 빼먹지 않고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아니까, 그걸 아니까, 내가 어떤 존재를 아니까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무조건적인 선택,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내가 잘해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모세처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알게 되죠. 여러분 이건 뭐 누가 시켜서 억지로 안 돼요. 그냥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하셔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끝나는 것,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신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내적 증거라고 하죠. 내적 증거. 우리 안에 그 증거가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 외적 증거입니다. 왜 나쁜 일, 나쁜 행동, 속이고 거짓말 안 하느냐? 우리가 내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예정은 불급한 것이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막 겁나게 싫어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다른 종교에 막 거품을 물고 막 뭐 그따위 하나님이 있냐? 뭐 하세요. 뭐 그렇게 해도 뭐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셨어요. 뭐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아브라함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사람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시죠. 뭐 요즘에 우리 창세기 큐티 하시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또 다시 묵상하고 큐티를 하니까 더 은혜가 되잖아요. 저도 엄청 은혜가 돼요. 많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시는 과정들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더 재미있더라고. 이전에 못 보던 게 또 보여지고. 자,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예정하셨다면 전도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로마서 10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리요? 아니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그죠? 우리도 누군가 들었기 때문에 알았죠.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고집 신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설득하고 전하고 그 마음을 바꿔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안 하고 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 많아요. 진짜 어떻게든지 교회를 일단 끌고 와라. 여러분들에게 막 그렇게 닥달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여기까지 차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을 자꾸 강요하는 듯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제가 별로 평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어떤 뭐 프로그램의 시스템으로 막 그렇게 해서 뭐 자리를 더 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구원받았다, 택한 받았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그냥
교회 불러와야 된다, 등록시켜야 된다, 이런 거로부터 정말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예심전도도 어느 날부터 이상한 걸 하더라고요. 그래, 지난번 첫 그 리더 모임 때에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 본부에서 이제 하시는 분이 왔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예심에서 아무리 하야통삼 한다고 해도 지금 두란노에서는 생명에서 못 쫓아갑니다. 이미 그 사람들 30년 40년 전 영국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시작해갖고 언제 거기 쫓아가. 차라리 그거 내려놓고 그냥 예심은 하던 거 그거 집중하고 그냥 그거 큐티 갖고 오면 되잖아. 적용하면 되잖아요. 아, 이쪽은 전문가잖아, 전문가. 사람이 뭐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 때도 자동차 하나에서 다 안 만듭니다. 자동차에서 중요한 거 엔진을 만들 때도 엔진의 부품들은요 다 납품받아요. 그냥 예심이 잘하는 건 제가 예심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도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심? 여러분 그냥 과정. 한 사람이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는 그 수단으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모든 전도 훈련은 가봐서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데 없어요. 다 결국은 뭐냐? 데리고 와서 등록시키는 거. 여기에 집중 주지 과정에 대해 집중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심을 택한 거예요. 근데 예심도 조금 자꾸 이제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중하려고 하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물론 해도 말 안 듣지. 예. 또 뭐 거기도 우리 태신자 전도 뭐죠? 바람바람이 아니라 우리 했던 그 저기 있죠? 하여튼 해서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시초가 왕성교회에서 태신자 전도예요.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럼 어느 날부터 또 그걸 차용해서 뭐 그거 하자고 하더라고.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거는 그 시스템대로 그대로 하면 돼.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하는 거. 만나서 명함전도 주고 복음 전하고 이거만 하자. 우리는 이거 하자. 뭐 말을 안 듣겠죠? 자, 구원받은 사람을 제자하셨다면 전도는 왜 필요한가? 자신이 구원받은 자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자신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전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 혼자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같이 하는 게 나아요? 뭐 여러분 괴롭히려고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혼자 하면 배치짠도 맞짱 같이 들면 여러분 손쉬운 거예요. 한 사람이 전하는 것, 두 사람이 전하는 것은 다릅니다. 한 사람, 10사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할 때는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하십시오 그러는 거지 뭐 내가 하니까 당신도 하십시오. 저는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제가 그냥 성도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그냥 성도의 입장으로서 하는 것이지. 자,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와 그리고 우리에게 작정하신 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 안에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기도하겠습니다.